예배 자리에 나오신 동해교회 가족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앞뒤 좌우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좋은 예배자가 됩시다.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복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오직 주의 보혈만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한량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비참한 발걸음 주장하여 주시고 온라인으로 드리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구세 주를 아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먼저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아낌없이 독생자를 보내어 주시고 영원히 계속되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눈동자같이 지켜주셨다가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아 한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 또한 감사합니다. 이 자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주신 크신 은혜를 깨달으며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 죽기까지 헌신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희는 이곳에서 높아지려고만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러 오셨다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도 섬김을 바라지 말고 섬기려 낮아지는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간구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울산동해교회가 세속의 인연과 타협하지 않고 진리의 빛을 비출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멸시하는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그만큼 저희들의 생활이 잘못된 듯합니다. 이것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좌절과 낙심에 빠져있는 심령들이 새로운 희망을 얻으며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이 쉼과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각 기관을 위해 기도합니다. 바쁜 가운데서도 봉사하기 위해 헌신하고 계신 모든 분들을 위해 성령의 기쁨과 함께하며 축복하심으로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중직자들이 먼저 솔선수범하여 기관에 봉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편한 봉사 자리를 찾는 것이 아니라 힘든 곳에 먼저 다가갈 수 있도록 하옵소서. 주님이 찾으실 때, 주님이 원하실 때, 주님이 필요하실 때 쓰임받는 도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도구로 사용되길 원합니다. 교육기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교사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을 온전히 증거할 수 있도록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의 소망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을 꾸며 이들을 격려하고 기도하는 교사가 되게 하옵소서. 아이들에게 지혜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믿음의 뿌리가 튼튼하게 해주셔서 학년이 올라가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굳게 잡고 하나님의 자녀로 잘 자라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글로리아 찬양대 찬양이 있습니다.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음향하여 주시고 찬양대원들의 목소리를 항상 지켜주시고 천상의 목소리를 간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잠시 후 말씀 전하실 목사님께 성령 충만과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옵고 말씀 전하실 때 받아먹는 저희들이 잘 소화시킬 수 있도록 저희 마음을 부드럽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아갈 때 말씀 적용하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박수 치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에 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근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는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력은 십자가의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감사 제목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날마다 세임 주심을 감사합니다. 유치원 차량 안전하게 인도하심 감사합니다. 1월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힘을 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언제나 사랑으로 지켜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함께 하셔서 앞길을 열어주심 감사합니다. 화목한 가정과 가족 모두의 건강을 올해도 지켜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새해에도 주님의 은혜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건강한 가정 되게 하옵소서. 건강 회복해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쁨으로 한 주간 보내게 하시니 역시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 언제나 주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수술 후 좋은 검사 결과 감사합니다.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일을 감사합니다. 정년퇴직을 감사합니다. 새차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늘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감사 제목을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감사 제목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일 헌금 11조 건축 장학 선교 구제 헌금을 드리오니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지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찬양대에서 준비된 찬양으로 하는 경험 올리겠습니다. 목사님.
아멘.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하나님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하나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나님의 복을 받고 그 복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3년도 5손가락처럼 5가지의 고백을 좀 해야 되겠는데 스크린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흔들리지 말고 말씀으로,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불평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비판하지 말고 사랑으로, 내 힘이 아니고 성령으로. 네. 제가 흔들리지 말고는 노래로 치면 뭐 소울에 했고 말씀으로는 미로 했는데 여러분 혹시 느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제가 흔들리지 말고 하면 여러분이 오른손을 한번 들고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으로 하실 수 있겠지요? 손발이 맞아야 되는데 제가 의심하지 말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제가 불평하지 말고 하면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한번 해볼 수 있겠지요? 예, 올해 우리 이렇게 살아갑시다. 흔들리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내 힘이 아니고. 잘하셨어요. 두리두리 한번 짝을 지어보세요. 두리두리 한번 짝을 지어보세요. 짝을 못 짓는 분들은 평소에 내 행동에 문제가 있습니다. 두리두리 한번 짝 지어보세요. 셋 있는 분은 어쩔 수 없고 막 두리두리 한번 짝 지어보세요. 김천호 집사님 짝 지어보시라니까요. 예. 아내랑 해야지. 아내랑. 두리두리 짝 지었습니까? 오른쪽에 있는 분이 앞에 얘기를 하고 왼쪽에 있는 분이 뒷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2023년 5가지 우리 고백합니다. 시작. 흔들리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내 힘이 아니고. 이제 반대로. 아멘. 여러분 좋지요? 힘이 나지요? 네, 이제 반대로 두리두리 보고 시작. 흔들리지 말고 말씀으로,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사랑으로, 성령으로. 할렐루야. 올 한 해 이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사랑으로, 성령으로 해서 올 한 해가 마칠 즈음에 여기저기서 감사의 제목과 간증의 역사가 쏟아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말세 때 거짓 선지자와 666의 비밀. 오늘 설교 제목 보니까 뭐 무시무시하기도 하고 무슨 하늘에 큰 비밀이 탁 열릴 것 같은데, 자, 오늘 이 말씀을 잘 새겨들어서 말세 때 참 믿음으로 승리하는 비결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2주 동안 성탄절과 새해 첫 주일이라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잠시 쉬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한계시록 말씀이 그동안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좀 가물가물하실 거예요. 잠시 한번 복습을 해본다면,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심판이 본격적으로 요한계시록 6장부터 16장까지 이어집니다. 요한복음 6장에는 7인의 심판이, 그리고 요한복음 8장과 9절은 나팔 심판이, 그리고 15장과 16절에는 7대접의 심판이 쏟아집니다. 한마디로 이 하나님의 심판이 쏟아지는 것이 드라마로 친다면 1번 카메라가 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드라마를 보면 혹은 영화를 보면 메인 카메라가 돌아가다가 잠시 2번이나 3번 카메라가 사람을 비추거나 주의를 소개할 때가 종종 있지요. 6장과 8장, 9장, 15장, 16장에 나오는 계속해서 7심판이 쏟아지는 가운데 잠시 요한계시록이 카메라를 돌립니다. 소위 2번 카메라를 돌리는 거예요.
바로 그 2번 카메라를 돌리는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13장, 바로 이 13장은 메인 카메라에서 잠시 벗어난 삽입장에 해당됩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 12장과 13장은 이 땅에 있는 교회가 말세 때 받을 환난에 대해서 쭉 소개하고 보여주는데, 특별히 12장과 그 13장은 바로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공경에 처하는 교회의 대적, 하나님의 대적이 누군가를 똑똑히 보여줍니다. 먼저 12장에는 바로 이 대적이 마귀임을, 한 걸음 더 나가서 마귀가 어떤 존재인지를 12장이 쫙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배웠지요? 마귀는 원래 천사 루시퍼였지만 그가 하나님께 대적하다가 떨어지고 타락한 존재가 바로 마귀, 영어로 하면 사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마귀 혼자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란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 이 루시퍼 밑에 여러 다른 천사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천사들도 졸지에 마귀처럼 떨어지게 되는데, 마귀는 이후에 자신들의 하수인들, 졸개들과 함께 성도와 온갖 교회와 온 성도들을 공격하고 성도들 뒤 흔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12장은 마귀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다면 13장은 바로 그 마귀의 하수인 적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시간에는 마귀의 하수인이었던 적 그리스도, 그리고 적 그리스도가 교회를 어떻게 뒤 흔들어 놓는지 우리가 잠시 살폈다면, 오늘은 마귀의 두 번째 하수인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아멘. 자, 11절에 또 다른 짐승이 바로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이 11절은 거짓 선지자의 특징, 바로 그 특징을 소개하고 있는데, 먼저 11절 하반절에 보면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다. 이 무슨 말이냐면, 바로 이 거짓 선지자는, 이 짐승은,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흉내를 내고 있다. 거짓 선지자들의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예수님처럼 흉내를 내어서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고 결국 믿음에서 파선시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이단이지요. 구원파가 그런 경우에 해당되는데, 예수님의 흉내를 내어서 성도들의 믿음을 뒤흔들어 놓습니다. 뿐만 아니라 11절에 보면, 마지막에 보면 용처럼 말을 하더라. 이 용이 바로 마귀입니다. 마귀는 거짓말의 대장이요, 거짓말장이의 원조입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은 마귀처럼 온갖 술수와 유혹으로 성도를 꿰고 성도들을 뒤흔들어 놓습니다. 그러면서 이 거짓 선지자들이 주된 일이 12절에 나오는데,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아멘. 자, 거짓 선지자가 주로 하는 일이 뭐냐면 12절 보니까 처음 짐승, 다시 말하면 적 그리스도를 경배하도록 유혹합니다. 뿐만 아니라 11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 거짓 선지자는 용처럼 말로써 감언 이설로 사람을 속여서 적 그리스도를 경배하도록 이끕니다. 자, 우리가 12장과 13장을 잘 봐야 되는데, 요한계시록 12장과 13장은 한번 따라합시다. 악의 실체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먼저 요한계시록 12장은 마귀에 대해서, 그리고 13장은 마귀의 하수인인 적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소개하고 보여주는데, 여러분, 마귀는
모방의 원조입니다. 마귀가 보십시오. 마귀 자신과 그의 하수인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어디서 많이 보는 모양과 그림일 수 있는데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흉내내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모든 짝퉁의 원조입니다. 그리고 이 짝퉁의 원조인 마귀와 그 세력들은 결국 믿는 성도들로 하여금 멸망의 길로 끌고 갑니다. 마귀는 자기 밑에 하수인인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을 부려서 우리로 하여금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데 그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외적인 핍박과 예적인 박해는 누가 감당하느냐? 바로 적그리스도가 감당을 합니다. 이 적그리스도가 성도들을 위협하고 비방하고 공격합니다. 우리가 그걸 지난 시간에 살폈습니다. 외적으로 공격하는 것이 적그리스도라면 거짓 선지자는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뒤흔들어 놓습니다. 성도들의 신앙을 흔들면서 교회를 무너지게 만드는데 바로 그것이 거짓 선지자의 역할입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바깥에서 성도와 교회를 뒤흔드는 것보다 교회 안에서 교묘하게 침투해서 성도들을 뒤흔드는 것, 이것이 굉장히 무섭고 이것이 굉장히 위력을 발합니다. 예컨대 여러분 이솝우화 이 얘기 알지요? 길손이 길을 걸어가는데 바람과 해가 서로 내기합니다. 저 길손의 옷을 누가 벗길 수 있느냐? 길손이 쓴 모자를 누가 벗길 수 있느냐? 내기를 했습니다. 먼저 바람이 입김을 불어서 강풍이 부는데 강풍이면 이 옷을 벗길 수 있지 않겠는가? 모자를 날릴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했는데 아니었어요. 오히려 바람이 세면 셀수록 길손은 옷의 매무시를 더 제대로 하고 모자를 더 깊이 눌러쓰고 도무지 옷과 모자를 벗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누구 차례지요? 해 차례였습니다. 태양이 빛을 비추어 덥게 하니까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겉옷을 벗고 모자를 벗었습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 적그리스도는 교회 밖에서 교회를 공격합니다. 역사상 적그리스도의 영향력을 발휘했던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과 관련하면 일본의 군국주의 아닙니까? 적그리스도가 교회를 뒤흔들어 놓을 때 교회는 더 강해졌습니다. 핍박과 박해를 받을수록 믿음은 더 강해지고 더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성도들의 믿음은 더 깊어져만 갔습니다. 적그리스도가 결국 교회를 무너뜨릴 수가 없었지요. 교회를 뒤흔들어 놓고 무너지게 만드는 것은 안에서 일어납니다. 여러분, 교회가 편안하면 세속주의와 인본주의로 오염되기 쉽습니다. 말씀 중심의 신앙이 희미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저절로 무너지게 되는데 바로 이것이 거짓 선지자가 노리는 전략입니다. 특별히 거짓 선지자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뒤흔들어 놓느냐, 오늘 읽었던 말씀 16절부터 18절에서 우리가 그 방법과 그 전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네. 여기서 우리가 궁금해하는 666이라는 숫자가 등장합니다. 자, 지금까지 설교 들었던 거 집중하지 못한 분이라도 지금부터는 집중해야 합니다. 구원파들이 얘기하는 666, 또 이단들이 얘기하는 666, 오늘 그 666이 말씀에 등장하는데 오늘 이거 제대로 이해하고 이거 제대로 이해해야지 말세 때 거짓 선지자들의 술수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합니다.
분명한 것은 이 666에 대한 오해가 성도들 사이에 적지 않습니다. 또 교회 지도들 사이에도 적지 않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어떤 사람들은 이 666을 가르쳐서 바코드가 아닌가, 666은 바코드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사람의 몸에다가 사람의 신원을 확인하는 베리칩이라는 것을 집어넣어서 그 사람의 어떤 건강 상태라든가 그 사람의 필요한 정보들을 얻게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 베리칩을 가르쳐서 몸속에 집어넣어서 그 사람의 신원을 확인하는 그것이 베리칩이 666이 아닌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모든 이야기들은 다 과장된 해석입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 16절에 보니까 한번 16절 보십시오.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이것은 당시 로마 시대 때 주인이 노예에게 예컨대 인두를 지지든지 어떤 표를 해서 노예로 하여금 자신의 주인이 누구인지, 또 반대로 나는 누구에게 속했는지 알게 하는 관행이었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16절과 17절에 짐승의 표를 받는다, 이 말은 그 사람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마귀의 종로로 하며 산다는 말입니다. 왜 이 말이 갑자기 나오게 되냐면, 여러분 우리가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으로 인을 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믿으면 성령님이 내주하고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보증하고 도장을 찍어 주시는데, 그게 바로 성령으로 인친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짝퉁의 원조거든요. 짝퉁의 원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도 흉내내는데 마귀는 짝퉁의 원조입니다. 그래서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짐승의 표를 받는다는 말은, 마귀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자신의 소나기에 집어넣고 좌지우지하는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어떻게 하든지 자기 소나기에 넣으려고, 또 믿지 않는 자는 계속해서 자기 소나기에 넣으려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는데, 그 대표적인 게 17절에 나옵니다. 17절에 보니까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한다. 이 말은 요한계시록에 기록될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이해를 해야 합니다. 우리도 지금 이 시대에 무슨 협동조합이 있고 또 무슨 상인조합이 있는 것처럼, 로마 제국시대 또 소위 길드라고 불리는 상인조합이 있었습니다. 상인조합 시스템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어느 도시에서 장사를 하려면 원하든 원치 않든 그 길드 조합에 가입을 해야지 허가증이 나오고 장사를 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그 길드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로마 황제 그 형상에 절을 해야 합니다. 절하지 않으면 길드에 가입할 수가 없고, 길드에 가입하지 못하면 장사하지 못하고, 장사하지 못하면 속된 말로 손가락 빨며 살아야 됩니다. 사는 게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근데 문제는 예수 믿는 사람이 로마 황제 그 흉상에 절을 할 수가 있습니까? 절을 하지 않고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않는 것이지요. 로마 황제의 소나기에 우리가 노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간다.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초대교회 시절에 예수 믿는 것이 너무너무 어렵고,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 뒤 흔드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돈이었습니다. 그래서 초창기 시절에 믿는 사람들 대부분 가난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성도들을 가장 효과적으로 압박하는 수단 중에 하나가 돈입니다. 그래서 우리 말세 때 돈의 유혹과 싸워 이기면서
마귀의 소나기가 아니라 하나님 뜻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집사님들 중에 그런 분 많이 계셔요. 목사님 주일날 특근하면 곱하기 경우에 따라서 더 많이 주는데 저는 아무리 돈 유혹을 해도 저는 주일을 지킵니다. 장사하는 분도 마찬가지. 주일날 가게 문을 열면 평일에 몇 배의 수입을 얻을 수 있지만 나는 아닙니다. 예배가 우선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 위해 살아가는 그게 제일 먼저입니다.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믿는 사람들 자기 소나기에 넣고 하나님부터 점점점 멀어지게 하는데 믿는 사람들은 그게 아니지요. 666과 관련해서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 두 번째 사실은 한번 따라합시다. 게마트리아. 아마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도 게마트리아 이 말을 처음 들어봤을 거예요. 한글에는 숫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1, 2, 3 아라비아 숫자를 빌어 쓰지요. 히브리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어에도 아라비아 숫자가 없기 때문에 1, 2, 3 숫자를 표현하는 게 참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어에 우리 한글에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이 있는 것처럼 영어에 A, B, C, D가 있는 것처럼 이 히브리어에도 그 자음이 있는데 그 자음에 따라서 숫자 1, 첫 번째는 1, 두 번째는 2 뭐 그런 식으로 숫자를 표현해 보니까 재밌는 것은요, 로마의 첫 번째 황제라가 부리는 시저 가이사르를 그런 식으로 숫자를 대입해 보면 360이 나오고 로마 황제를 숫자에 대입해 보니까 660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초창기 성도들이 666 이거는 바로 네로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건 역시 무리한 해석입니다. 네로는 극심하게 기독교를 박해했지만 네로보다 더 기독교인을 박해했던 사람이 도미티안 황제입니다. 그래서 네로가 666이다 그것은 설득력이 굉장히 떨어지지요. 그러니까 이 666이라는 단어, 이 숫자는 어떤 특정 개인을 가르치기보다는 네로나 도미티안 같은 어떤 사람이 아니고, 한번 따라합시다. 기독교를 박해하는, 교회를 박해하는 적 그리스도와 같은 존재나 사상을 의미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오늘 6을 보십시오. 여러분 7은 하나님의 숫자라면 6은 인간의 숫자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6이 3개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흉내낸 건데 666 3개가 있다는 것은 이 6은 바로 이 666은 한번 따라합시다. 인본주의 사상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대적하고 하나님과 정반대되는 바로 인간 중심의 생각, 인간 중심의 사상, 인간 중심의 철학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은 우리 신자들을 용처럼 감언이설로 속이는데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666 하나님과 대적하고 하나님과 정반대인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사상, 인간적인 철학으로 따라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과 정반대된 인간적인 방법으로 나가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신앙이 변질되고 심지어 신앙을 잃게 됩니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가 왜 무서우냐? 바로 여기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적 그리스도는 외부에서 박해를 하지요. 그러니까 적이 누군지 정확하게 알고 또 박해를 당하면 당할수록 믿음이 더 강해지는데 적 그리스도는 교회 내부에 자연스럽게 침투해서 우리의 머리에,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사상에 하나님 중심의 생각이 아니라 인간적인 중심, 인간적인 철학, 인간적인 사상을 집어넣어서 하나님과 점점점 멀어지게 만들고 우리 신앙을 변질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여기 본문에 등장하는 666은 특정 개인이 아니라 하나님과 반대되는 철학 사상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 멀어지게 하고 우리의 신앙을 뒤흔들어 놓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거짓 선지자가 교회 안에서 혹은 나도 모르는 순간 내 심령에 인본주의 사상을 집어넣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데,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인본주의는 과연 무엇인가? 인본주의 사상은 과연 무엇인가? 무엇이 우리가 우리 교회를 흔들어 놓을 것인가?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는 배금주의입니다. 배금주의. 배금주의는 바로 바꿔 얘기하면 돈이지요. 돈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것, 그게 바로 배금주의입니다. 요즘 시대는 돈이면 못할 게 없어요. 제일 먼저 우리 연세 드신 분들, 돈 있으면 노후 걱정이 없지요. 노후 걱정이 없지요. 또 돈이 있으면 얼마나 편리한지 몰라요. 또 돈이 있으면 얼마나 안락한지 몰라요. 또 돈이 있으면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제가 고등학교 때 학교를 가기 위해서는 버스 타고 적어도 30분 이상 걸렸습니다. 근데 하루는 어떤 특별한 일이 있어서 친구 둘이랑 택시를 타고 학교 앞에 갔는데, 분명히 출발 시간이 평소 때보다 10분이 늦었지만 택시 타니까 평소보다 10분 일찍 도착했습니다. 제가 그때 생각했어요. 와, 돈은 타임머신이구나. 옛날에 기차 타고 부산에서 서울 가면요 4시간 5시간 걸렸습니다. 어떤 특별한 일이 있어서 그때 비행기 타고 한번 서울 갔었거든요. 훨씬 빨리 도착했습니다. 그때 또 한 번 생각했습니다. 와, 돈은 타임머신이구나. 그것뿐인가요? 돈 있으면 얼마나 편리한지 몰라요. 또 돈이 있으면요 주도권을 잡습니다. 예컨대 식당에 가서 야, 내가 오늘 한턱 쏜다. 그러면 쏘는 사람은 그 식사하는 동안 뭘 가지지요? 주도권을 가집니다. 주도권을 가집니다. 돈 있으면 주도권을 가지고 편리하고요, 또 돈 있으면요 명절에 효자가 됩니다. 그렇지요? 부모님이 딱 20만 원 기대하고 있는데 자녀가 100만 원 줘 오십시오. 할렐루야. 누가 하신 것 같은데. 네가 최고다. 여러분, 돈이 이렇게 우리에게 편리와 안락함과 시간의 단축을 선사하니까 한마디로 돈이 행복의 조건이라고 할 수 있지요. 근데 문제는 신자들이 거기에 넘어가면 하나님보다 돈을 섬기게 됩니다. 돈이 최고의 목표가 됩니다.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기도 제목이 바뀝니다. 하나님,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 영광 위에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던 그 기도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주세요, 주세요, 보여주세요, 열어주세요. 결국 그 말은 다 바꾸면 돈 주세요. 입술로는 하나님 하나님 하지만 실상은 돈을 섬깁니다. 그러다 보면 돈을 섬기다 보면 하나님은 돈을 섬기기 위한 보조신에 불과하게 됩니다. 그게 어떻게 바른 신앙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친히 경고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 그대로 돈을 섬기면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돈이냐 하나님이냐, 이 선택 앞에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돈이 우리의 미래를 지켜줄까요? 아까 돈이 있으면 노후 보장을 좀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진짜 돈이 우리의 노후와 우리의 미래를 보장할까요? 만일 그렇다면 돈이 우리의 미래를 보장해 준다면 정주영 회장이나 이건희 회장은 200살까지 살아야지요. 돈이 미래를 보장해 준다면 재벌집 막내 아들은 안 죽어야지요. 여러분,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건강은 돈이 아니라
하나님 손안에 달려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을 뒤흔들어 놓습니다. 돈이 최고야.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야. 여러분, 거기에 넘어가면 신앙생활이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돈에 넘어가면 마귀가 자신의 손아귀에 우리를 쥐고 흔들어 놓고요, 결국 신앙에서 멀어져 가다가 급기야는 믿음에서 파산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건강과 미래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집사님이 이런 간증을 했어요. 한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데, 이분이 미국에 살 때였습니다. 한 번은 남편이 뇌출혈을 일으켜서 급하게 미국에 911에 연락을 했습니다. 앰뷸런스가 올 줄 알았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헬기가 왔습니다. 그리고 그 헬기를 타고 그 헬기로 병원에 후송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야말로 기적처럼 위기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한 일인데, 만일 그때 헬기가 아니라 앰뷸런스로 병원으로 이송했더라면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골든타임을 놓쳐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911 딱 연결했을 때 그 짧은 틈에, 그 짧은 시간에 헬기가 비었다는 거예요. 그 짧은 시간에. 그래서 헬기로 후송할 수 있었고, 만약 그 짧은 틈에 조금이라도 늦게 연락을 했더라면 그 헬기는 다른 곳에 출동했고, 그럼 남편은 그냥 더 이상 볼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이 여집사님이 얼마나 감격스러웠던지, 하나님은 1분 1초도 오차가 없으신 하나님,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간증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렇게 간증하는 거 참 좋았는데, 그 이후에 이 여집사님이 한숨을 쉽니다. 이분이 남편분과 미국 생활을 정리하고 한국으로 귀국을 했는데, 가지고 있는 모든 돈을 주식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때는 한국 경제가 한참 잘 나가던 때라서 이 주식에 투자하면 노후는 걱정 없겠거니 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만 주식이 반토막 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여집사님이 아까까지는 그렇게 신나게 간증하다가 이 얘기를 하면서 고개를 떨구더니 한숨을 푹 내쉬었습니다. 근데 이분의 간증을 보면 앞뒤가 안 맞습니다. 방금 우리 하나님 1분 1초도 오차가 없으신 하나님,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찬양하며 간증했더라면 남편을 살리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간증이 바뀌어야지요. 한숨 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비록 어려운 여건을 맞고 있지만 이전에 역사하신 하나님도 지금도 역사하고 앞으로도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미래를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고백해야지요. 아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흔들리고 말았습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흔들리다 보면 마귀가 낚아채버립니다. 자신의 손아귀에 집어넣어 버립니다. 여러분, 성도는 돈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는 계속해서 우리의 생각들을 뒤흔들어 놓습니다. 돈이 최고야. 돈 있어야지. 돈. 여러분, 돈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돈 우상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도 지키시고 역사하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인도하고 우리의 모든 길 붙들어 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를 뒤흔드는 인본주의는 무엇이냐 한번 따라합시다. 상대주의입니다. 상대주의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과 사상과 가치관은 오랜 기간 자기가 속해 있는 사회 속에서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백인 사회는 백인 사회대로, 흑인 사회는 흑인 사회대로 나름대로의 가치나 문화가 형성됩니다. 동양은 동양대로, 서양은 서양대로 가치관과 문화가 형성이 됩니다. 한국은 한국대로, 일본은 일본대로 사상이나 가치가 형성이 됩니다. 요즘 TV 보니까
우동이나 라면 같은 거 먹지요. 소위 면치기 하더라고. 면치기 후루룩 먹다고. 근데 똑같은 라면이나 국수를 서양 사람, 그것도 미국 사람한테 주면 기겁을 합니다. 이 서양 사람들은, 미국 사람들은 음식을 먹을 때 소리 내어서 먹지 않습니다. 소리 내어서 먹는 것을 굉장히 경박하게 여깁니다.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조상들도 음식을 먹을 때 후루쩝쩝 하지 않지요. 근데 방송에서 왜 그래 면치기 하는지 몰라요. 면치기 하는지. 왜 일본 물건을 그렇게 싫어하면서 면치기, 일본에서 온 면치기를 왜 그래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여러분 면치기 하십니까? 면치기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주요 요지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가치관, 이 모든 것들은 지역별로, 나라별로 다 다릅니다. 자기가 속해 있는 것들이 다 달라요. 하다못해 우리가 밥을 먹을 때 우리 한국 사람 밥그릇을 식탁에 딱 놓고 먹지요. 식탁에서 밥그릇 들고 이렇게 밥을 먹는 사람들 보고 에이, 양반은 그렇게 먹는 거 아니야, 그런 말을 하기도 하지요. 근데 중국이나 일본 사람들은 밥을 어떻게 먹지요? 들고 먹습니다. 들고 먹어요. 다르지요. 어쨌든 사상이나 문화나 가치관은 나라나 민족이나 환경에 따라서 엄청나게 다릅니다. 근데 그걸 보고 중국이나 일본 사람들 보고 에이 쌍놈이다 그러면 그 말이 안 되지요. 상대주의는 바로 그것을 존중해 주어야 된다는 사상입니다. 남이 틀렸다고 말하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에 결정적인 문제와 약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상대주의의 치명적인 약점은 뭐냐면 상대방을 존중하고 상대방을 인정하자, 이 말 속에는 한번 따라합시다. 절대적인 진리가 없다. 절대적으로 진리도 윤리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원의 길이요, 예수님 외에 없다, 우리는 그렇게 주장하고 그렇게 외치고 그렇게 전하니까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너무너무 옹졸하다, 받아들일 수가 없다. 상대주의는 상대방을 인정하자 그러니까 현대인들의 귀에 쏠깃합니다. 근데 그 치명적인 문제는 뭐냐면 절대적인 것을 부정합니다. 독선적인 것을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상대주의의 진짜 문제는 뭐냐면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부정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만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는 것 아니냐, 그러면서 기독교를 폄훼하거나 깎아내려봅니다. 기독교를 독선적이라고, 배타적이라고 비난합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여러분, 그때 분명하게 우리의 입장을 얘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반박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기독교는 절대적으로 독선적이다, 배타적이다 할 때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컨대 1 더하기 1은 2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것이 배타적이고 독선적입니까? 1 더하기 1은 3이다, 4다, 그러면 그게 포용성이 있는 것입니까? 아니지요. 그건 배타적인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 진리도 마찬가지예요. 구원의 길이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구원의 길이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아멘 할 때까지 합니다. 구원의 길이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직 구원의 길이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거짓 선지자들은 교회 안에서도 있고 교회 바깥에서도 있습니다. 상대방의 말을 좀 들어보자,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 상대주의의 말이 일견 맞는 것 같지만 그건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하게 외치며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배타적이라고 누군가 얘기한다면 그 입술에 거짓 선지자의 말이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분명하게 외치며 우리의 믿음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직 예수만이 구원의 길이라고, 오직 예수님만이 생명이라고. 여러분, 현대에 흐르는 이 인본주의 사상, 그것도 상대주의 사상, 거기에 속지 말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주님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인본주의 사상은 한번 따라합시다. 과학 만능주의입니다. 여러분, 과학 만능주의는 과학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문제가 많지만 과학이 발전하면 해결될 수 있을 거야. 눈부신 과학이 세상을 유토피아로 만들 수 있을 거야. 심지어 규정공학이 발전하면 인간을 완전한 인간으로 만들 수 있을 거야. 만약 그렇게 주장한다면 그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제 말은 과학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과학은 우리를 얼마나 편리하고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지 몰라요. 그리고 과학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과학은 좋지만 과학 만능주의, 과학이면 모든 것이 다 돼, 소위 과학 만능주의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특별히 과학 만능주의는 모든 것은 인간의 실험이나 과학으로 증명돼야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증명돼야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인간의 이성이나 인간의 어떤 경험으로 증명할 수 없으면 그건 없는 거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면 좀 증명해봐라, 증명해봐라, 보여줘봐라, 그러면 내가 믿겠다 그러지요. 그럼 제가 이렇게 한번 되묻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우리 인간의 존엄성, 인간의 가치, 이것을 과학적으로 계량적으로 증명할 수 있나요? 인간의 어떤 가치관, 이것을 과학적으로 실험적으로 증명할 수 있나요? 증명 못하는데 증명 못하니까 인간의 존엄성은 없는 것인가요? 만약 그러면 우리가 동물이나 짐승과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이런 이유로 불신자가 하나님의 존재를 한번 증명해봐라, 신 존재를 증명해봐라, 그러면 그런 말에 기죽을 필요가 없어요. 인간의 존엄성이나 삶의 의미를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존재를 설명하지 못하면 믿을 수 없다? 그 말은 어리석은 말입니다. 그 말은 어리석은 말이에요. 바꿔 얘기하자면 믿음과 영적인 세계는 과학 영역 바깥의 일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 젊은 친구들 잘 들으십시오. 믿음과 영적인 세계는 과학 영역의 바깥의 일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9절로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배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기 보십시오. 영적인 일은 우리의 눈이나 귀로 밝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일은 과학 영역 바깥의 일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 영적인 것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접근하려고 하니까 도무지 하나님을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와 관련해서 철학자 스티브 에번슨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본질상 과학은 초자연적 세계가 현실적으로 존재하는지 아니하는지 탐구하는 데는 부적격하다. 좀 말이 어려울 수가 있는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것은 무식하다. 천국이나 기적을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건 역시 무식하다는 말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거니와 하나님과 영적인 세계와 이 믿음의 세계는 과학의 영역이 아닙니다. 과학 영역 바깥의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기적을 믿지 못하고 천국을 믿지 못하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과학적이지 않아서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깨달음이 없어서 믿지 않는 것입니다. 과학적이지 않아서 안 믿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겐 도무지 영적인 깨달음이 없어서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내가 예수 믿고 성령님이 나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 그래서 예수 믿는 것,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귀한 일인지 여러분, 우리 입술에서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세 때 마귀는 하나님을 모방해서, 짝퉁의 원조인 마귀와 거짓 선지자와 그리고 적그리스도, 이 세 가지가 혼연일치되어서 마치 삼위 하나님 흉내내어서 어떻게 하든지 믿는 사람과 교회를 흔들어 놓습니다. 적그리스도는 박해를 통해서 성도와 교회를 흔들어 놓습니다. 근데 거짓 선지자는 교묘하게 교회에 들어와서 또 우리의 생각을 오염시키면서 우리를 흔들어 놓습니다. 하나님과 완전히 반대되는 인본주의 사상, 철학, 경험, 거기에 완전히 매몰되어서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세 때 이 인본주의 사상을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배금주의, 상대주의, 과학 만능주의 조심해야 합니다. 반대로 우리가 말세 때 붙들어야 할 것이 분명하지요. 여러분, 돈이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노후를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상대주의에 속지 말고 진리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과학이 만능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능이요 하나님 전능하신 분임을 믿고 말세 때 인본주의로 대표되는 666 속지 말고 믿음의 주여 온전 가신 주님 바라보고 믿음의 경주를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대하며 싸울지라 심판날과 멸망에는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또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넘치는 우리들을 흉한 자국과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또 승리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또 마귀들과 승리하리라. 싸울지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우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심판을 멀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또 승리 영광 영광 천천히.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또 승리하리.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합시다.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구원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교회를
우리 시간 한번 기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세 때의 마귀는 666, 다시 말씀드리면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하나님께 멀어지게 하고 자신의 소나기에 우리를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돈으로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상대주의 사상을 심으면서 말씀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뒤 흔들어 놓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를 마귀의 소나기에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과학 만능주의로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다고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뒤 흔들어 놓습니다. 666이란 마귀가 우리를 계속해서 자기의 소나기에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세 때 인본주의 철학 사상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주님 바라보며 손해를 봐도 주님 따라가는 것이 참 믿음입니다. 말세 때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주님이 되물으시는데, 이 질문 앞에 주님, 바로 제가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순례자입니다. 하나님 저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저를 통해서 주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이제 오늘 주의 한번 부르시고 1분 동안 통성으로 함께 믿음의 고백을 담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세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도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귀의 소나기에 놀아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의지하며 이 믿음의 길들을 경주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하여 우리 통해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많은 영혼들이 주 앞으로 돌아오는 귀한 믿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세 때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물으실 때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온전한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헌신이 있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혹 우리가 아버지의 믿음의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았는지 돌아보면서 믿음의 열심을 낼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말세 때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믿음의 다짐 있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말세 때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주님 물으실 때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고백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시고 구원의 빛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 앞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이곳에서 발견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영적인 통찰력을 하시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주보를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전 예배 마치고 공동 의회가 있고 오후 예배는 일남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내일 교육자 수련회가 있고요, 수요일부터 학생의 수련회가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광고를 주보를 참고하시고 박순희 집사님, 윤채빈 어린이 병원에 입원했는데 빨리 쾌유할 수 있도록 기도와 격려,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송령하겠습니다. 만국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복 내려주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군대 나가 있는 청년들과 학업을 따라 직장을 따라 또 여러 명에 되는 모든 주의 백성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오늘 세 가족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유성이가 모시고 온 친구들 이전에 신앙생활 조금 했습니다. 우리 전선규 형제 한번 좀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우리 교회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환영의 박수 부탁하겠습니다. 울산 남구에 사네요. 우리 이 청년에 해당되는데 함께 믿음 생활 잘하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축복송 하겠습니다. 우리 유성이도 일어나서 같이. 너는 시냇가에 실례가 안 되면 마스크 한번 잠시 보여주시겠습니까? 성도들이 기억하게. 하나님의 감사합니다. 사랑하네 우리 앞뒤 좌우로 축복합니다. 내리고 주의 뜻